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공독은 2장 13절만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를 미혹하게 했던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결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적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살벌한 핍박들과 또 유대 교인들의 공격들이 쉴 틈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몰래 침입해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거짓 가르침을 굉장히 비중 있는 악으로 대하면서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면서 참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면역을 길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독보적인 특징은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2장 3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온통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특징을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들을 지어내냐면 그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불순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강력한 정죄를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14절 마지막에는 또 그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나 신약 성경의 독보적인 분량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나 유일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귀를 대하듯이 대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가르침을 펼쳐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드러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그 위험성과 파급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한 인물을 거론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거론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덫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죠. 그 선지자도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의의 싹, 즉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인물로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전부 어디에 쩌들어 있습니까? 탐욕, 욕심에 지금 쩌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그 들끓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욕망은 필연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리석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순식간에 미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죄성이 있어서 탐욕의 가르침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탐욕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죄성의 가장 핵심부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사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로 소문났던 버가모 교회에 충격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다른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 신약의 교회라고 해서 특별 열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열방의 교회들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특별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거짓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그 후에 나타난 특징들을 보니까 전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거짓된 가르침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단순히 지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수준의 삶의 결과를 빚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르침들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휴거를 준비하는 등의 모습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 비방을 받던가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태가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이었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가르침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침투해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교회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가 가장 눈여겨서 신비에 새겨야 하는 구절이 되겠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또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감정대로 그 성경 말씀을 풀어버리는 그 순간 이미 그 설교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입어버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설교만큼 위험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한 성도와 한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버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위험성을 계속해서 인지시키고 그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어 했던 진의의 내용은 3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의 견고성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과 구주와 사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되어지고 명하여진 그 기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은 소멸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거짓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빛을 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지성의 세계를 통하여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의 도가 영광을 비추며 더욱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